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으로 얻을 수 없다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 그러면 그냥 뭐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만 잘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이 말씀에서 혹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할례 자체를 문제를 삼는 거는 아니에요. 이 할례가 본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이렇게 해주신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악하고 나쁜 그러한 것은 아닌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거는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할례 같은 이제 율법 규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생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3절 말씀과 같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거는 사람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 것에는요, 할례를 받는 것도, 할례를 다시 무할례로 돌리는 것도,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건이 되지 못한다 그래요. 할례의 여부는 조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조건과도 비슷한 뉘앙스로 한 가지 언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마지막에 말씀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른 것은 필요 없지만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이나 다른 할례 같은 행위는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 사랑을 또 이제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반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리액션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을 주님께 받고 주님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말 이런 우리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반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 썬다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보면 그 인도의 성자로 유명한 그 썬다싱이 소개한 두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젊은이가 도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박을 하면 그 500루피라고 하는, 루피는 단위입니다. 500루피라고 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부잣집 아들이고 한 명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잣집 아들은 즉시 500루피 벌금을 내고 석방이 됐는데 그 가난한 집 아들은 벌금을 내지 못해서 감옥에 계속 갇혀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갇혀 있는 아들의 그 벌금을 물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에 손을 찍히기도 하고 베이기도 해서 손이 피가 흘리기도 했어요. 감옥에 한 번은 면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옥 창문을 통해서 면회원 어머니의 손을 이 젊은이가 보고 물은 거예요. 아니 어머니, 손에 난 그 상처들은 뭡니까? 손가락에 흐르는 그 피는 또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구해내기 위해, 그 벌금을 내고 너를 빼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다. 그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힘들여서 일한 대가로 그 500루피를 간신히 마련을 해서 아들을 감옥에서 구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또 그 부자 젊은이가 이 가난한 젊은이를 다시 불러서 도박을 하자고 깨웠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라네. 너는 쉽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나는 어머니의 그 눈물과 땀, 어머니의 상처와 피 덕에 풀려났어. 어머니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준 이런 도박을 나는 앞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그 희생이 그 젊은이를 새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찢기고 고통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해방돼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요, 자기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제 반응하는, 사랑을 반응하는 행함의 삶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뒤따라와야 합니다. 행위가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앞에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 뒤에는 분명히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인한 그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진 고통을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마땅히 그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그 과거의 죄악된 인생을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이전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